오늘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나중에는 그 이삭 속에 충실한 곡식이 이제 들어차게 되고, 곡식이 무르익으면은 추수를 하게 된다고 그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농사법을 강의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영적 세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이 신앙생활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최후의 하나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 위에 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도 싹이 나고 이삭이 피고 거기에 곡식이 들어차고 무르익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싹이 나는 것처럼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싹이 점점 자라가지고 이삭이 피어야 되는데 이삭을 피우지 못하고 싹만 무성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런 곡식을 거둘 수가 없죠. 그러므로 싹으로만 남아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자라지 못한 상태라고, 그것을 어린아이 상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영적 어린아이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까지 밥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상태,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는 아직까지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 상태라. 오늘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싹은 났지만은 그 믿음이 자라가야만 되는데 자라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지도 오래됐다 이 말입니다.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 있을 때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자라지 못하고 초보 단계에서 말씀의 초보를 또 누구에게 배워야 할 단계라.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이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에 싹이 나야 되고 싹이 자라서 이삭이 피어나야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쌓여야 되는데 형식적인 교인이 되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로만 남아있는 이 영적 어린아이들은 특성이 어떤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의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시기하고 분쟁이 많다는 겁니다. 편가르기를 좋아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파당 짓기를 좋아하고 편가르기를 잘하고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서로가 자기들이 더 낫다고 교만하고 상대방은 자꾸 깎아내리려고 이제 그러고 이렇게 시기하고 분쟁이 많으니 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 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그런 생활이 되어버렸으니 아직까지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교회 다니지 오래되고 직분자도 되고 교회에서는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어른 대접도 받는데 실상 영적인 수준을 보니까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늘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째려보고 이런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최대의 문제는 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남한 교회의 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바깥에,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교인들 중에서 자라지 못한 채로 언제나 사람 중심으로 육신의 사람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한국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주범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대로 믿고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썩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초보 상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빨리 벗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영적 성장의 목표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할 영적 성장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겠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성장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가 쉽다고 바울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뭔가 든든한 기초가 없으니까 쉽게 흔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속이면은 그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도 똑같지요. 아들, 딸 낳아서 키울 때에 참 잘 자라가지고 어떤 위대한 목표에 도달하기를 다 원하죠.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라게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 없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라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대책을 우리 활용해야 되고 환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대책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가지 확실한 대책을 세우셨어요. 첫째는 뭐냐? 사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사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서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교회 지도자들을 앞세우면서 그리스도 예수님보다도 지도자를 앞세우면서 편가르기를 하고 파당을 만들고 서로가 암투를 벌이고 이란단 말이죠. 그럴 때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바울 파라 그래서 바울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편가름하는 그 자체를 바울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대체 뭐냐? 아볼로는 또 뭐냐? 나는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의 종된 사역자들을 세우셨다. 바울을 세운 것은 심으라고 세웠고 아볼로를 세운 것은 물 주라고 세웠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을 세우면은 추수하라고 세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양한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돕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 영적 성장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를 돕기 위한 사역자들이 어떠한 직분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양한 사역자들을 세웁니다.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복음 전도자도 세우고 목사와 교사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그리스도의 몸을 번듯하고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좋은 대책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아주 모범적인 하나님의 일꾼을 한 분 발견하는데 역시 사도 바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각 사람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힘을 다해서 수고를 합니다. 이와 같은 일꾼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의 그 수고를 헛되게 하지 말고 이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역자가 오면 그분의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은 자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이 또 사역자로 오면 그분의 그 은사를 최대한 내가 혜택을 받아가지고 또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주의 종, 자기 기준을 딱 이렇게 사진첩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나는 순종하지 않을 거야. 신방도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쪼글쪼글아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받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위대한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들의 동력자들과 함께 전파하고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그와 같이 사역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운 하나님의 대책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 성령 충만의 영적인 이 사건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나 혼자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애쓰고 힘써가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 즉 사역자를 만나고 그 사역자에게 뭔가 정말 가르침을 받고 권함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 즉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한 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두 가지 큰 대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을 예비해 두고 계시니 우리 모두가 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혜택을 입어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할 때에
열심히 자라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의 분량이 아니다. 장성한 분량이다. 젖이나 먹고 살아야 하는 갓난 아기의 분량이 아니고, 이제는 청소년도 되고 청년도 되고 그래가지고 모든 단단한 음식도 얼마든지 먹고 삼겹살 구워 먹어도 얼마든지 소화가 되고 소갈비를 찜을 해 먹어도 얼마든지 소화가 되는 그와 같은 장성한 분량이 되면은 이 초보 단계 음식 그걸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더 단백질이 많고 영양가가 센 음식을 섭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성한 분량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장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장성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갈라디아 5장 16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희생할지라도 희생하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아가페 사랑을 열매로 맺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세상에 죄짓고 기뻐하는 죄악의 쾌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희락은 그런 지저분한 더러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성도들,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화평은 평화지요. 나 혼자 평화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서로가 원수된 담을 흘어버리고 하나가 되는 평화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는 인내, 자비라고 하면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 그럴 때 자자는 자애로운 사랑의 자자입니다. 빗자는 슬픔을, 고통을 말하는 빗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게 자비란 말이죠. 부처님을 가리켜서 대자대비하신 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자대비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면 대자대비하다고 불교가 가르쳐 주것이. 불교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자비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진짜 대자대비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언제나 부드러운 겁니다. 양선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친절한 것이 양선입니다. 충성, 마음 중심에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충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 변함이 없는 가치관을 끝까지 지키는 충성, 온유와 절제입니다. 부드러운 것이고 훈련이 잘 된 상태가 온유입니다. 절제는 참을 줄 아는 게 절제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절제입니다. 보고 싶어도 안 보는 게 절제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럼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인데 이런 열매를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따라 행하여서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베드로는 표현을 조금 달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 아파트로 말하면 8층짜리 건물과 같습니다. 8가지를 쫙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이 핵심입니다. 신성한 성품, 개정되기 전에 개혁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게. 믿음의 덕이 없는 믿음은 고집입니다.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에는 지식을 세우고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아가페 사랑을 옥상에다가 얹어 놓으면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팔청천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품이라 이 말이죠. 자, 이와 같이 자기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쓰라고 말합니다. 더욱 힘써 그랬지 않습니까? 더욱 힘써.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턱걸이 구원이 아닙니다. 새치기 구원이 아닙니다. 담 뛰어 넘어가듯이 담치기 구원도 아니고 이거는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시는 가장 정당하고 정상적이고 가장 명예로운 구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떳떳하게 정문으로 넉넉하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치기 해가지고 조심조심하면서 살살거리는 그런 구원으로 천당 들어가서는 재미없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 넉넉한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는 테네시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이 테네시 주는 작은 주로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주가 됩니다. 이 테네시 주의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고 하는 사생아가 하나 출생을 했습니다. 벤 후퍼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왜소하고 또 사생아로 출생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달갑게 보지 않지요.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 보고 야, 너 저 후퍼하고 놀지 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근본 없는 애들하고는 어울리지 마.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자기 부모의 말을 듣고 후퍼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 어린 아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이 아이가 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그 동네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습니다. 새로 부임해 온 이 젊은 목사님은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 환영을 하고 아주 평이 좋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이 왔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어떤 목사님이길래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하고 칭찬할까? 나 같은 아이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취급을 할까? 그래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늦게라도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듣고
축도 마치고 이제 성도들하고 악수하는 시간이 왔는데 이 후프는 예배당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장 꼭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가장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 어린아이와 악수를 하면서 환한 얼굴로 누구 아들이더라?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누구 아들이더라? 사람들이 다 목사님을 주목합니다. 사생한 줄 모르고 저 말 하시는가? 아니면 사생한 줄 알고 저 말 하시는가? 누구 아이더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이 이제 알겠다. 네 아버지를 닮았구나. 너의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악수하고 집에도 안 가고 예배당 뒤에 웅성웅성 앉아가지고 저 목사님이 저 애 아버지를 아는가 봐. 네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쉽게 알아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아이도 긴장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알아? 그런데 목사님이 그 아이 손을 다시 한번 잡으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지.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 아이를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테네시 주의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바로 이 벤 후프가 주지사가 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에 이분이 주지사가 돼가지고 테네시 주의 큰 정말 참 선정을 베푼 존경받는 주지사가 됐는데 이분이 취임할 때에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때 제가 새로 태어났다. 그때 테네시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응원해 주는 격려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이 어린아이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보면 알지.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면서도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주지사가 되고 유명한 성공자가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겁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무성하게 초목이 자랍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자기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지구상에 장마를 주어서 여기에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해서 곡식도 자라고 과일도 여물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무성한 계절에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와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그 누구도 닮지 말고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의 종들도 세우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어서 자라가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인생의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